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유아유치부 유하나 전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혼 유익을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성경을 주신 이유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깨닫고 회복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회복을 얻습니까? 저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회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다가 좋으신가요? 산이 좋으신가요? 당연히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푸르른 산이 좋습니다. 상이 있는 그런 강가에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푸른 색깔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푸른 산과 구름을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줘 볼까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오래 사셨으니까요. 여기가 바로 미시령 고개 꼭대기예요. 그 속초나 강릉 쪽으로 가다 보면 강원도 쪽에 가면 미시령 고개를 꼬불꼬불 올라가면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서 이 길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미시령 고개를 꼬불꼬불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보는 위치에서 저 끝이 하늘이 아니라 바다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진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울창하고 광대하고 정말 너무나도 여기 앞에 딱 쓰면 하나님의 정말 그 광대함이 마음으로 확 들어옵니다. 이 숲을 보면 하나님이 이 숲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숲과 하늘과 바다를 보면 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키워주시고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을 때 제가 사실 거룩하거나 막 정말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의 찬양하네. 이 찬양 아시죠?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정말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도 또 성경이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늘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지은 그 모습대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7절부터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7절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그것은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약한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줍니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충만한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내적인 양식 가운데 제공시켜 주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내면의 힘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7절의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부족한 사람,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길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고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면 정직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지식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야훼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에 이르고, 그렇습니다. 영원에 이르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야훼에 대한 경외가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외,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지막, 우리 금보다, 그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우리의 물질 그런 것보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주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순금보다, 어떤 그 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진짜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을 이 시편 19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는 그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았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되어 이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구나 깨닫게 되고 꿀보다 더 달구나. 우리의 삶의 의식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그 자연을 봤을 때 그 자연 사람이 키웁니까? 사람이 물 줍니까? 사람이 햇빛 줍니까? 그 넓은 자연의 그 강대함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 특별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별거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주 세상 앞에서,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우주 속에서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인간에게 자부심을 주는 그런 위치가 그 우주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의 묵상 안에서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더 나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떼어주시겠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한글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여러 버전으로 읽어보면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제가 굳이 이 앞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전했지만 이런 이야기 사실 유튜브만 틀면 어디선지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 조용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오늘 시편 19편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참지 못하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 자신이 보여지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왜 그런 연약함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줍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걸리는지, 왜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되는지 그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19편을 계속 조그만 소리로 읽어가는 거죠. 그렇게 건강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순복음은 방언입니다. 당연히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을 신나게 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성령님이 하는 말인지 뜨겁게 방언을 하시다가 또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응어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라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픈 과거를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진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늘 하셨는데 또 그날따라 사업이 안 됐는지 입학하는 날까지 교복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패션 감각을 굉장히 뛰어나게 생각하며 중요시 여기는데
교복을 맞출 수 없는 그 저의 현실에 너무나도 좌절하고 있었죠. 그리고 입학날 당일에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입학날 당일날 교복을 사러 가면 제가 지금은 조금 통통해졌지만 마른 상황에서 교복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55 사이즈를 입어야 된다면 88 사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8 사이즈를 입고 교복을 5번을 접었던 것 같아요. 마이를, 자켓을. 그리고 치마도 막 5번을 접고. 정말 입학식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저를 붙잡고 막 가는데 입이 막 대빨이 나와가지고 막 진짜 이러면서 막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계속 사진을 찍자. 하나야, 아빠가 미안하니까 사진을 찍자. 그래서 정말 사진을 이러고 심술나게 찍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빠의 지갑 속에서 중학교 그 입학식 사진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한참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딱 묵상을 하는데 그게 딱 주마드처럼 지나가면서 하나야, 너 그때 많이 슬펐지? 근데 그때 그 손을 잡은 게 나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나의 아픈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내가 옷에 집착을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내면에 해결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무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묵상되고 기도로 묵상되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의 과거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렇지만 받기 원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19편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했을 때 진전한 회복,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하고 이거를 같이 읽었는데 마지막에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둘째가 읽더니 이제부터 읽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숙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그 79장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고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시편 19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9편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거라고 지속적으로 묵상했을 때 임재가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말씀의 만남 속에서 회복되시고 온전해지기를 그런 묵상으로 깊어지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지난날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보게 하시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이키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또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만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은 아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고 더디지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 순복음의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 헌금을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와 같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